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가, 새 사람과 또 새 옷을 입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말씀 올려주세요. 거룩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쉽게, 그리고 세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따라서 한번 세 가지를 같이 합니다.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다음 말씀 또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거룩한 삶은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 함께 더불어 믿음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 초대교회의 출발점이었던 성령이 임할 때 혼자 있는 사람들이 각각에게 임하지 않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을 믿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열흘 동안 더불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함께 있는 자들 위해 더불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길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또박또박 읽는데, 읽을 때 이런 생각하세요. 이 말씀의 내용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가 말하는 걸 내 목소리를 귀로 듣고, 이렇게 말씀이 총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닿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자매가 하루에 큐티 2번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말씀을 대더라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2번 큐티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맡기를 원해요? 복 있는 사위, 복 있는 며느리 보기를 원해요? 복 있는 동역자를 세우기를 원해요? 복 있는 직원을 뽑기를 원해요? 그러면 면접할 때 물어보세요. 너는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선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1대1로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소개팅 하면 물어보세요. 우리 형제님은, 우리 자매님은 어떤 즐거움으로 삽니까? 그래서 나는 게임을 즐깁니다. 땡. 나는 영어를 즐깁니다. 땡. 나는 골프하는 낙으로 삽니다. 땡.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 말씀 낙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남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살아요? 넷플릭스 열심히 보고, 드라마 열심히 보고, 골프 치고, 낚시 가고, 말씀이 내 기쁨이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여러분, 청년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면 결정적일 때,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 해당되는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못 져요.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정말 있었어요. 참 어떻게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떠오르니까 그 자리에 못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게 말씀에 비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에요. 그 다음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데 조금 지나면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갑니다. 니에미야서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니에미야가 성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청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책을 펴니 성경을 낭독하는데, 성경이 딱 낭독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설교 전에 성경 봉독하니까 전 교인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매우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니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희귀한데라. 우리처럼 성경책이 흔하지 않고 양피지에다가 썼죠.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그걸 갖다 놓고 읽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대한 내용도 나오니까 제가 안식일 법한 것들. 또 너희들이 서로 이제 혼인을 중히 여기라고 했는데 자기가 첩을 둔 것들, 이방인 여인들과 같이 결혼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냥 다 나오니까 다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삶을 비추니까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아파서 그 말씀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샤오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거기에 말씀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생각, 우리의 과거의 행동, 나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다 비추어서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 아픈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마취하고 수술하지만 옛날에 수술할 때 무슨 마취가 있었겠어요? 독화살에 맞으면 그냥 칼로 후벼가지고 독화살에 빼내고 그 인근의 살들을 다 빼냈단 말이에요. 아프지만 왜 그렇게 해요? 사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면 내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성 앞에서, 성의 수문장 앞에 다 모였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일어나 있다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니 그렇게 다 울었던 것 같이, 그 기쁨의 날이어야 되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말씀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암, 사기, 말기면 수술해야 살죠. 암덩이 떼어내듯이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죄덩이 떼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잘못된 동기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서 내 야망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다 드러나야 되고, 내가 남한테 위하는 척이지만 속으로는 내 이익을 챙겼던 거 있으면 그런 것들 다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남을 속이고 나도 혹시 미혹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출 때 그때 내게 영적 수술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프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다 영적 수술을 받고 악한 것들, 죄, 잘못된 동기들 다 말씀으로 그렇게 칼질을 당하고 잘려져 나갈 때 그 아픔이 있지만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이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네, 참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는데 그가 주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말씀 복종하면서 살았고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들 말씀 안 읽고도 밥은 먹죠? 저는 그래서요. 근데 말씀 안 읽으면 밥도 안 먹는 분 계세요?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량보다 더 귀히 여겼어요.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 같은 경우 수련회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그때는 은혜도 많이 받고 밤에 성령 충만도 받고 어떤 아이들은 방언도 받고 막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음이 얘네들 돌아가서 다시 도루묵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파송 예배할 때 거의 대부분 애들이랑 같이 MBMB 운동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말씀 안 읽으면 아침 식사 안 하기.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3장 읽어라. 평균 3장이 어떤 건 막 긴 거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페이지로 읽으면 되고, 어떤 것도 짧은 건 좀 더 길어서 제 페이지 읽으면 되고, 그러나 3장도 읽기 어려우면 1장이라도 읽어라. 1장도 읽기 어려우면 한 페이지, 1장 읽기 전까지는 밥 먹지 마. 이게 MBMB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밥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럼 40일 동안 날마다 성경 요절을 보내줘요. 아침에 문자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씀에 있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저는
우리 간사님이 제 핸드폰에다가 성경 앱을 깔아줘서 보통 눈 뜨면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얼람 듣고 깨거나 이렇게 그러면 핸드폰을 들고 제일 먼저 말씀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 첫 생각이 그리고 첫 시선이 내가 듣는 첫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3장, 안 되면 1장이라도 듣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습관이라 노력하면 잘 돼요. 이게 핸드폰 제가 이제 보통 저는 늦게 자거든요. 글 작업할 때도 사람들이 이제 뭐 방해받지 않도록 자리가 끝나고 새벽에 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자면 일어나면 막 급한 전화가 와 있을까봐 또 급한 문자나 카톡이 와 있을까봐 사실 마음이 좀 급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더 그랬어요. 직장인이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을 잠깐 누르고 말씀 1장이라도 아니면 3장이라도 먼저 듣고 시작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른들한테도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성경은 통독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특정 부분을 묵상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요절은 외우셔야 돼요. 외운 말씀은 성령의 검, 정말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해요. 제가 요 목적을 위해서 에스더가 월간지를 만들어서 묵상경까지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하루에 11조를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경건일지. 됐어요. 하루에 11조가 얼마예요? 2시간 20분이죠? 네, 그 다음에요. 소그룹 모임 넘겨주세요. 이 형통한 삶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읽어줘요. 성경 10장, 구약 5장, 신약 5장. 매일 1시간 개인 기도. 매일 성경 한 절 암송. 매년 1명 이상 전도. 네. 저희가 왜 신구약 5장씩 하냐고 하면 그냥 읽으면 구약 읽을 때 우리의 4분의 3이 가요. 신약은 4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신약 말씀도 중요해서 우리가 차별 없이 똑같이 5장씩 읽자. 평균 5장이에요. 평균 5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형통한 사람 보면 지금 책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책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10장씩 읽으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고 거룩한 삶 사시는데 도움되라고 날마다 읽을 성경이 신약, 구약 각각 나와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9일은 에스더 1장부터 5장, 로마서 11장부터 16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7일로 가볼까요? 17일. 그 다음 욥기 30장부터 33장.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 이게 이제 평균 5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으면 어떻게 되냐? 신약은 2달에 한 번, 구약은 6달에 한 번 끝나요. 그래서 1년이 가면 신약 6번, 구약 2번. 우리 해볼 만하죠? 날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읽다가 놓치면 만회한다고 다시 위에서부터 읽으면 또 놓쳐요. 그러니까 놓친 날은 포기한다. 만약에 단기선교 갔다가 나흘을 놓쳤다. 그럼 그 메이크업 하려다가 계속 늦춰져. 경험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난 것은 과감하게 잊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며칠씩 빠져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틈 있으면 다시 봐도 되고 과거 때문에 오늘까지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 이게 매우 유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 그 밑에 이제 일일 점검표가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는지 쓰게 돼 있고 기도 몇 분 했는지 쓰게 돼 있고 암송은 했는지 안 했는지 동그라미 제목 쓰게 돼 있어요. 전도는 내가 기도했느냐 아니면 접촉은 전화했든지 카톡 보냈든지 만났든지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큐티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큐티. 그 다음에 날마다 기도 제목도 있어요. 뒤에. 다시 돌아보세요. 아까 하루 성경 기도 나와 있는 걸로.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네. 그 다음. 좋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 읽는 목록이 있어서 혼자 그냥 읽으면 읽다 멈추다 막 그렇게 돼요. 근데 다시 우리 월간 날마다 데이터 읽을 거 나와 있는 거 보여주세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해요. 이게 형통한 삶이 한 권에 한 달에 4,000원이에요. 그리고 맞죠? 출판부? 그리고 1년이면 아마 1년 구독하면 더 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이런 구독을 권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 목록을 따라 쭉 읽어 나가면 왜냐하면 요새 나오는 많은 교재 가운데 성경 하루에 3장 읽고 그런 거 가지고는 제가 약한 것 같아요. 적어도 10장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걸 하면 하루에 15분씩이에요. 신약 15분, 구약 15분, 30분이면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읽으라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날마다 또 생방송도 해요. 12시부터 12시 15분까지 지금은 구약이 쭉 나가요.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 음악 주고 저녁에는 6시부터 6시 15분까지 신약이 쫙 나가요. 정오 말씀과 기도 구약 그 다음에 저녁 말씀과 기도 신약. 여러분들 성경 잘 읽으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실 팀이랑 또 우리 문사랑 간사님, 육 간사님 이런 분들이 생방송으로 막 낭독해서 녹음해가지고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여러분 안 읽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오면 쭉 보면 내가 12시에 못 들어와도 아무 때나 들어와서 그날 말씀 읽으면 돼요. 요게 형통한 삶 나와 있는 그 진도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형통한 삶도 사서 보시고 그리고 이 유튜브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 성경 잘 읽으라고 만든 책이 형통한 삶. 여러분들 성경 잘 듣고 읽으시고 말씀 듣고 기도까지 하시라고 생방송을 12시와 저녁 6시에 하루에 2번씩 내보내니 여러분들 10분 활용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첫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예수님은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배웠지만 금식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그렇게 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요. 아주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인데 이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처형당하시기 하루 전날 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 그 어려운 마음을 담고 육신이 산으로 기도하러 산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은 갈릴리에서 산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이분은 예루살렘 가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습관이 어느 곳에 가든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습관에 가지면 내가 부산에 가서도 새벽기도 가고 또 내가 광주에 갔을 때도 새벽기도 가고 내가 출장 가서도 그 가까운 지역 가서 하고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출장 가면 제일 먼저 내가 새벽기도 갈 교회가 어딘가부터 찾아봐요. 우리 자녀들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유산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유산 중에서 가장 좋은 유산이 기도하는 습관이고 말씀 보는 습관이에요. 눈 뜨면 말씀부터 보도록 그리고 늘 하루에 정한 기도 시간이 있고 기도의 양이 있도록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하필이면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들끓었는데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좋을 거 없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다니엘의 습관을 아니까 다니엘 잡기 위해서 이런 조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단순히 고향을 사모해서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의 전 역사를 살펴볼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참 이런 예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고 하면 하나님 그때는 이 이스라엘의 전성시대였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조공을 드리고 그의 지혜를 배워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아주 경제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이었는데 이 성전에 봉헌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혹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이방 민족에게 다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땅에서 이 성소를 바라보고 회개하면 붙잡아간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끔 해달라고. 대단한 기도죠. 3대 왕 솔로몬은 전성시대였어요. 그 전성시대가 이렇게 패망한다는 건 생각하기도 어려운 텐데 후일이 있을 그 이야기를 마치 예언적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로 끌려갈 바벨론 침공당해서 성소까지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날을 마치 아는 듯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채찍에 맞아 노예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땅에서 회개하고 성전에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붙잡아간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다시 되돌려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대로 기도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다니엘을 잡으려고 왕 외에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전하면 저라면 사자굴에 넣는 게 조서가 통과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고 나서 끄떡도 안 해요. 그동안 한 달 동안 창문을 닫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통일하게 기도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그런 일이 우리 한국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통일하게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형태를 우리가 마음에 보고 그리고 다니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에 3번씩 저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다 유대에서 끌려오기 전에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 부모의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는 귀신 쫓는 종류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 쫓으려고 했는데 안 나가. 귀신 쫓는 게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하면 힘이 들죠. 근데 귀신 쫓는데 안 나가면 잘못하면 귀신한테 매도 맞고 그게 웬 망신입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내쫓고 나니까 우리는 왜 못 내쫓았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 쫓을 수 없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시험에 들었을 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 내쫓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벌어지면 마귀와 싸움 붙으면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러분 보다시피 손을 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기도법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면 지도자가 손을 들면 중보 기도자가 손을 들면 민족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적군에게 지는 거예요. 국가적인 전쟁이 있을 때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경은 사람을 영적인 면에서 차별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그 예로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엘리야를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고 그 당시 하나님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이었는데 기도 많이 했겠죠 여러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엘리야를 콕 집어서 그가 기도하니 비가 오고 그가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다시 또 비가 오고 비가 올 때 또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무릎 꿇고 7번째 기도해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이요. 읽어주세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뮬러의 기도. 영국 메리 여왕이 기도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박종훈 목사. 1시간 기도 권총. 3시간 기도 기관총. 7시간 기도 핵폭탄. 네. 조지 밀러에 대한 기도는 너무나 예화가 많으니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예화 중에 하나는 부두에 배가 막 떠나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의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배 안에는 의자가 그 사람 줄 의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의자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줄 의자도 없고 배는 떠나려고 하는데 이 의자가 어디서 오나. 근데 참 놀랍게 한 젊은이가 그 기도 시작한 지 조금 지나서 의자를 두고 배를 향해서 부둣가로 막 뛰어오더니 그냥 떠나려고 하는 배가 이제 멈췄죠. 그랬더니 그 선창 위에까지 올라와서 의자를 전달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조지 물러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메리 여왕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군대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 메리 여왕이요. 피해 여왕이라 그래서 아주 핍박을 대표하는 영국 여왕이었어요. 근데 존 낙스의 기도를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여기 박종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를 움직이는 기도, 제가 이제 읽어봤더니, 박종원 목사님은 원래 이제 교회 집사님이었을 때 은혜를 받고, 하루에 7시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은행원인데, 은행 지점장에 대해서도 7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간증을 들었었는데, 퇴근하고 오면 잠을 잔대요, 저한테. 그럼 11시 반인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준비하고 7시간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성경 1시간 읽고 그리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신도가 하루 7시간까지 하다가 기어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에 남아요. 1시간 기도 권총, 3시간 기도 기관총, 7시간 기도 핵폭탄.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 7명 있다고 7시간 기도 하는 사람 한 사람이랑 비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기도의 능력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도학교는 정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자들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핵폭탄 같은 기도자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랑하지만 남한에는 핵폭탄 기도하는 핵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정말 정말 지킴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번 간증도 뭐 이렇게 많은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했던 간증들 보니까 한 번은 태풍이 오는데 옛날에 보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147명이나 죽었대잖아요. 그리고 막 5조 4천억 손해보고 또 태풍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강타한다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그날 밤에 밤새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셔서. 그랬더니 태풍이 방향을 바꿔서 비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야 잘 됐다 싶은데 이분한테는 남다른 거죠. 물론 다른 분들도 기도하셨겠죠. 근데 이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분이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 기도했는데 김일성 살아있을 때 그게 오래전에 쓴 책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이건 간증이니까 그냥 간증으로 들으세요. 신학으로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고 예수 보혈을 항상 김일성에게 뿌렸대요. 그러면서 이 나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뿌리니까 보혈이 튀더래요. 그 다음날도 튀고 좀 이상하다. 별일이다 그랬는데 뉴스가 딱 나왔는데 김일성은 죽었다고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보혈이 안 맞는 이제 상관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김일성은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 죽어도 제 날짜에 보도 안 해요. 자 정리하고 자기네들이 좋은 날짜 골라서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김일성 보도되기 며칠 전부터 알았던 거죠. 지금 말씀과 기도를 받는데 우리 그 다음 PPT요.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마치 H2O 여러분 수소 2개에다가 산소 하나 붙으면 물이 되죠. 말씀과 기도가 결합이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있다가 말씀에 내 마음을 울리고 영과 혼과 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내 마음을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해서 내가 두님 앞에서 울며 자복하고 회개하면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도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수술은 보통 말씀이 있고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이 우리의 수술 시간일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내 과거의 죄들이 다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할 때 숨은 동기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과 정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아야 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울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거 포기합니다라고 할 때 그게 말씀이 기도로 넘어가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운동하는 것이 기도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매듭질 때 그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겟세마네에서 받으신 거예요. 땀방울이 빈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그의 기도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됐을 때 이 기도와 함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복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임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거룩의 완성이신 거예요. 그 밑에 그 말씀과 기도 얘기 한번 읽어주실까요? 말씀과 기도는 자전거의 두 페달과 같아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자전거 말씀과 기도라는 거룩이라는 자전거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페달을 늘 밟아야 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 50년을 70년을 80년을 말씀과 기도로 살았어도 아무리 먼 길에 달렸어도 자전거가 지금 당장 페달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성으로 조금은 가요. 그러다가 계속 안 밟으면 넘어져요. 어떤 한 교수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유학생활 할 때 내가 바빠서 하루를 큐티를 안 하면 내 자신이 내 양심이, 이틀을 큐티를 안 하면 내 가족들이 안 돼요. 그 옛날 성질 나오는 거죠. 3일을 안 하면 자기 친구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에는 말씀과 기도에는 옛날의 경력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현재예요. 또 한 가지 거기 투견대회 얘기가 있는데 내가 좀 흥미로워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투견대회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도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껌둥이하고 흰둥이가 있는데 흰둥이가 이겨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제 그 조련사들한테 뇌물을 준대요. 그러면 조련사들이 흰둥이를 이기하려면 껌둥이를 그때부터 물도 안 주고 완전 단식을 시킨대요. 그리고 흰둥이한테는 음식을 잘 주고 대진표가 딱 짜지고 발표가 되면. 그러니까 뭐 사흘 굶은 장사 없다고 싸움 잘하던 흰둥이도 딱 풀어놓으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죄 자꾸 지면 죄가 더 강력해지고 마귀가 더 강력하게 힘을 받아요. 죄 짓는 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고 죄에게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죄 지면 마귀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정욕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랑 속사람이 싸움 붙을 때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읽고 그리고 죄 짓지 않으면 껌둥이는 먹을 게 없으니까 힘을 못 쓰고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쓰러지겠어요? 이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을 때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살아나고 육체의 정력이 더 강해져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 그 말씀과 기도는 날마다 되어진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주셨어요.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성도들이 둘 이상 줌에서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북한은 실제적인 예배당은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다니엘이 어렸을 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렇게 물과 채식할 수 있는 결단한 것도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힘을 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테스트를 이기고 난 다음에 다 고위직을 맡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아주 신기한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알아맞히고 꿈 해석도 해라. 이거 못하면 거기 있는 박사와 술사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다니엘까지도 죽이려고 왔더니 다니엘이 잠깐 시간 좀 달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고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철회하기도 해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왕이 꾼 꿈도 가르쳐 주시고 해석도 가르쳐 줘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또 다윗은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명수였어요. 뭐 그냥 이 싸움은 싸워야 될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워야 되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뽕나무 위에서 뭐 사람들 뭐 소리가 나면은 뭐 그때 가서 쳐라. 뭐. 그리고 어느 성에 숨었는데 이 사울의 군대가 온다고 하니 소문이 들리니까 이 소문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다. 그러면 사울의 군대가 오면 이 성 사람들이 나 살리겠다고 나랑 같이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너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이랬던 사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를 시켜야 되겠는데 갈 수 없이 나단이 갑니다. 나단이 가서 이제 이 다윗을 심하게 책망하고 야단쳐서 다윗이 거기서 회개하고 그가 망하지 않고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단 같은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남들이 말하기 어려울 때 와서 나를 야단칠 수 있는 멘토가 있어요?
이런 사람 없으면 다윗은 그가 그렇게 화려하게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근데 마지막에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족해요. 그때 붙잡아 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만남의 관계. 그 여러분들은 영적인 동지가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 기도학교 중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동지를 주십시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돌파할 수 있고 내가 주위에서 망해지게 될 때 남들은 다 쳐다만 볼 때 나한테 와서 구체적으로 나를 꾸짖고 일깨워서 나를 다시 멸망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 아니면 멘토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 보니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돼요. 결혼은 안 했어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이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많다는 분을 봤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아주 놀랍게도 그분이 노년에 남자인데 자기 남자 비서랑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아주 노년에. 저도 크게 충격받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놀랐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집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싱글이지라도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있는 게 좋고 방은 따로 써도 한 집에 같이 있고 늘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주님의 품이에요. 또 왜 연합이 중요하냐? 그 다음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성도가 연합할 때 교회의 권세로 음부의 권세를 파함.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천국 열쇠 교회의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묶으면 묶이고 풀면 푸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할 동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을 그런 거룩한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혼자 있었으면 나라 못 살리죠. 손이 아프니까 못 들어요. 근데 아론과 훌이 같이 들어주니까 세 사람이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니까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혼자 나라 못 살려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는 그런 거룩한 동지들이 꼭 있어야 되고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러면 이 거룩의 열매는 뭐냐? 디모데서에서는 건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는데 경건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 거룩의 열매는 첫째는 빛된 삶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함. 빛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서든 밝은 빛이 발산되어 사탄의 어려움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 성결의 빛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와 삶의 현장에서 종욕과 음란의 어둠을 몰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빛과 어둠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성경은 이렇게 빛을 얘기해요. 근데 빛의 밝기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중에 해와 달의 밝음이 있고 별의 다르고 밝은 별이 있고 얕은 별이 있고 우리가 부활 후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요 어떤 분들은 아주 강한 빛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빛이 아주 희미미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누가 잘 맞추냐고요?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면 알아봐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읽었는데 이제 그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목사님 앞에서 네가 목사냐 그러고 따귀를 때리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원통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받아서 목회를 제대로 했다고. 근데 그 따귀 때린 그 미친 여자가 어떤 한 형제 앞에서는 아주 오금을 못 쓰더래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시 PPT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과 성령님과.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잠깐 방문해서 그 집에 머무는데 그 집에 밤새 술 먹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옆에서 막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집에서 편안히 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집이 그렇게 정말 복잡하고 죄악이 있고 막 그러면 성령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갑갑하게 드리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하게 머무시고 우리랑 교통이 있고 사귐이 있고 이게 주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가면 빽빽한 어두움도 밝은 빛이 가면 영적으로 다 물러나니까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될 일도 그 사람이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일도 이 사람이 맡으면 일이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많이 겪고 같이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맡으면 막힌 것들이 잘 풀려. 여러분 빛이 강하니까 어두움들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요. 음담 배설하다가도 여러분이 가면 음담 배설하는 사람들이 음담 배설이 멈춰주고 자기도 옷깃을 여니게 되고 마음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말 한국말도 안 해도.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내적인 빛이 바라니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음란의 어두움들이 막 자기네들에게 온갖 음란한 말 하다가도 힘을 잃고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경건한 마음이 그 빛이 강할 때는 잠깐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가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거룩한 자의 특징 형통함이에요. 시편 1편이 대표적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시편 3편이에요. 3편 나온 것처럼 그는 잎사귀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룩하게 살면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요셉 감옥까지 가고 요셉이 갖고 들어온 죄명이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참 불명예스럽습니까? 이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 미수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옛날 감옥이 정말 어려웠겠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를 보면 경건함이 느껴져.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그를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겨 일을. 자기도 편하죠. 그리고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죠. 돌아볼 필요가 없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 그리고 사고도 안 나. 범사에 그가 있으니 정말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 데리고 있든지. 보디발이 그래서 복을 받았고
감옥 가니까 간수가 복을 받았고, 그가 애굽 왕의 그를 속리를 취하니까 애굽이 굶어 죽을 때 굶어 죽지 않고, 인근 나라들까지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야곱 집안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요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들 우리 에스더에 많이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 본부에 많이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더가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북한 동포들의 열방에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네. 또 한 가지는 이 형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돼요. 아까는 형통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의 복이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총무가 되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복을 줬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있으니 어떻게 했냐고 하면 여호와의 복이 그가 있는 집과 밭에 있는 모든 보디발의 모든 소유까지 다 복을 줬다는 거예요. 정말 복덩어리죠. 그 다음 말씀은 이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시저한테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신청하니까 배를 타고 겨울에 이제 로마로 갑니다. 막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무너지죠.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겁나할 때, 그때 아까 그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바울은 그 배에서 정말 착고에 차여서 끌려가는 노예인데 백부장을 포함한 모든 로마 군인과 선장과 그 배 사공들, 배 직원들, 다른 간수들까지, 다른 죄수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우리 이제 의의 무기로 사용됩니다. 복의 통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그 문에 있지 않고 우리의 깨끗한 거룩함에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머리가 나빠요 그런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냐, 난 태어날 때부터 못 사는 집에 태어났고요, 나는 키가 작고요, 나는 어쩌고요, 나는 과외를 못 받았고요, 이런 거 다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아서 못 쓰시는 거예요.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하게 사니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신 거예요. 한 유명한 이 신학 박사가 무디가 이제 설교하는데 문법을 틀리는, 어법 틀리는 말들이 나오니까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그걸 다 체크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무디가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이런데 똑똑한 너는 왜 이렇게 사냐.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무디의 설교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계속 그의 사역할 때.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속에서 깨끗한 그릇 쓰세요.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남이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거룩을 추구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요셉의 거룩함이 언제 나타났어요? 보디발의 처가 동거하자고,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해서 득죄하겠냐고 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여기에 딱 해당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과 인근 나라와 야곱의 온 집안을 구하는 거예요. 또 저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성경에 큰 그릇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꾸 국민들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조그만 나라가 앞에 대자가 붙어요. 중국, 미국 뭐 그런 대자, 우리는 대한민국 하도 주변 강대국들한테 눌려가지고 이 서름이 한이 되어서 이름이라도 대자로.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 신학생들한테도 목회 크게 해라.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종. 그래서 그 말 좀 조심스러워요. 물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그 너무 우리가 큰 거에 매달리면 그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부자가 많은 액수를 넣지만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을 때 자기의 가진 바 모두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 크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크게 되라보다 성경대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이 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하나님은 야곱 패밀리를 구할 뿐 아니라 이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를 구원할 한 축복의 통로가 있었는데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보디발의 유혹에 쓰러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그릇이 깨지면 또 다른 그릇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각각에게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네가 나한테 온전히 순종하고 내 부르심을 따라 걸음 걸었으면 네 인생은 이와 같았을 거다라고 보여주면.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과거 거는 지나가지 말고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혹시 잘못 가도 그때부터 또 내비게이션은 가장 적합한 길로 안내하죠. 지금 이 시간부터 내 나이가 90세라도 오늘부터라도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최선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뒤에 것은 돌아보지 말고 오늘부터 또 가는 거예요. 주님은 늘 오늘을 카운트하세요. 그 다음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톱뼈로 블레셋의 천명을 쳐 죽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린 칼 창화살이 되어 사탄의 심장을 꿰뚫어 멸하고. 여기 보면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주지 말고 그리고 너희 자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 무기가 뭐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이때는 칼, 창, 화살 이런 거예요. 삼손이 급하니까 칼, 창, 화살 아니어도 나귀 톱뼈 집어서 천명을 쳐 죽였어요. 옛날에 싸울 때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거룩한 자, 성도의 거룩한 자들을 들어서 무기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기는 어떤 거냐? 신문에 보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누구를 사기쳤다. 누가 누구를 성폭행했다. 마귀가 역사할 때 죄의 무기로 들여진 불의의 무기로 들여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돼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예수 못 믿게 영혼들을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혼들을 기도로 물리치고 그 영혼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마치 어떤 거냐가 아니야. 그걸 붙잡고 있는 사탄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창처럼 들어서 그의 심장을 확 찍으면 귀신이 악 하고 손을 놓고 떨어지겠죠. 그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신이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혼들을 내쫓고 그리고 기도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며 수고할 때 그리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100일의 절야 기도할 때 이게 다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hun과 함께 기도할 때 의의 무기로 드려진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게 미디안 족속을 멸할 때 주님께 손에 잡힌 의의 무기로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비느하스 이스라엘 민족의 음행으로 24,000명이 죽었던 연병을 단창에 끝내
사탄의 역사, 그에게 견고한지를 파하는 강력.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친. 아브라함 링컨, 남북전쟁을 통해 흑인 노예 해방. 박종훈 목사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저자. 매일 7시간 기도의 병기로 드려짐. 공격이 최대의 수비. 죄에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항상 의의 무기로 드려져서 죄 지을 틈이 없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전염병을 돌려서 막 2만 4천 명이 죽어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 이스라엘 청년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음행을 벌이는 거예요.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들어가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한 창에 남자와 여자의 배를 한꺼번에 꿰어 죽였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를 의로 여기시고 그 이스라엘의 이 전염병 심판을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물론이고요. 이 흑인 노예 국가적인 죄악을 끊어야 되겠는데 이 목사님들만 가지고는 안 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을 목사가 되지 않고 대통령이 되게 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국가적인 죄를 끊고 그 다음에 그는 순교하신 거예요. 박종호 목사님 기도하면서 나라 지키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최대의 수비예요. 죄 안 지르고 반버둥치고 밤만 되면 스마트폰 때문에 막 씨름하고 어떡하나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차려기도 오세요. 차려기도 하고 새벽에 가면 스마트폰에 기력도 없어 시간도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널널해서 자꾸 죄 짓고 다니면 단기 종교 계속 다니세요. 아프리카도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가고 이슬람권도 가고 거기 가면 죄질 생각도 안 나요. 긴장이 돼서. 주의를 쓰다가.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항상 의의 무기로 들여져서. 짧은 인생 사는데 죄질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바빠야 돼요. 잠 안 오시는 분들 차라기도 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불면증에다 우리 현장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 숙소가 불편해도 끝나고 나면 단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지는 안 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햇빛같이 살 수 있도록 주의 일에 늘 드리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완성. 우리가 거룩해지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면 정말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가면 거룩이 무르익으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하라면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 권하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 이 산재물이 우리 거룩의 완성이에요. 거룩으로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뭐냐고요? 그 다음이요. 네, 읽어주세요. 남의 죄악 저주를 대신 담당하여 죽는 자. 네. 흠없고 온전해야 희생제물이 될 수 있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거룩한 산만이 잔제사로 들어져서 남을 대속할 수 있음. 희생제물은 흠없고 어린 양 잡아서 그 양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자기 지은 죄를 다 거기서 쏟아붓고 저주하고 선언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죽여서.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흠이 없고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은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의 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흠없고 온전해야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셔서 우리를 구원한 제물이 되신 거니까. 그 다음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산제물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완전히 죽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육체와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헌신했다 그러고 자꾸 막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죽었는데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나가죠. 죽은 줄 알았더니 기절했던 거예요. 자아가 또 막. 또 여러분 덜 죽은다 목 뺐는데 막
뛰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면 피를 막 사방에 흔들리며 도망다니죠. 이게 덜 죽으면 그냥 피 흘리면서 교회를 막 피바다를 만들면서 얼룩지고 다니고. 덜 죽은 게 문제고 안 죽은데 죽은 척 하는 것도 문제고. 재물은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체와 정욕은 영적인 사이클로 볼 때 24시간 단위로 새로 시작해요. 그래서 만나도 날마다 하루치 양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되고 또 우리의 자아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하루 자고 나면 자아가 또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길 가기 위해서 또 아침에 또 못 박고 시작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정해놓고 못 박으셔야 돼요. 안 박으면 또 덜 죽은 닭이 피 흘리면서 다니듯이 또 못 다녀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느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소돔과 고모라 멸한다고 하니 조카 롯이 거기 산이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10명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미안해서 그랬는지 못 물어보고 멈춰요. 근데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살리려면 의인 수가 몇 명 있어야 돼요? 요새도 막 10명이 있으면 기도할 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우리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해요. 당시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인구가 약 10,000명이었다고 추정해요. 10,000명일 때 1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고 해요. 1000대 1이에요. 지금 우리가 5,100만 명은 넘고 5,200만 명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52,000명은 있어야 이 나라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2,000명 세우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52,000명 중에 한 명 되겠죠? 여기서 주님의 카운트 하시는 의인, 소돔과 고모라에 필요했던 10명의 의인,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룩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돼요. 네,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으로 그 성 주민을 멸하지 못하게 막아설 사람. 성 무너진다는 말은 죄악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이 막아낼 한 사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 무너진들에 막아서서 그 다음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모세예요. 모세. 우리 이 말씀 읽어주세요. 모세 말씀 출애굽기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됐어요. 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성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금진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대노하셨어요. 모세도 화가 나서 막 십계명 깨뜨렸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 민족 다 죽일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아브라함하고 이룬 약속은 이룰 거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그거 싫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우리 민족 죄 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생명책이에요. 여기서 이름 지워지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하나님, 나 지옥 가도 좋으니 우리 민족 살려주셔야 돼요. 못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저 차라리 지옥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죽일래다가 마세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화가 나서 한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데 딱 막았으니까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죽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기도를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드려요. 그럼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각 선교지에 갈 때마다 선교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사니까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절하니까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의 사도 바울의 기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운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때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거룩히 완성한 그 말씀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이루는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관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가장 내가 귀한 것으로 이렇게 되기를 내가 너한테 권한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자기 그 믿음의 그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모형을 권해야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거룩의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입니다.